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7절 같은 말씀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또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내일처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의 복음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그렇게 핍박하고 반대했던 제사장 무리까지 복음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된 교회가 이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3시대가 열리는 전소의 삶이었습니다. 3시대는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교역자 시대, 목회자 시대, 또 종지자 시대, 렘넌트 시대입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일어나면은 세 가지가 합해져서 목회자와 종직자와 렘넌트가 원내에서 되어서 진짜 오직 복음 누리고 393 기도를 누린다면은 이제 우리 교회 세 가지 놀라운 시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언제든지 기억할 것은 이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이제 오직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 중심돼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거 못 누리도록 오직 하나님 떠나서 내 중심 되도록 나밖에 모르는 내 중심 되도록 곧 내 중심은 뭐죠? 사단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망하도록 사단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된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즐겁고 내가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이제 많이 가지고 오직 물질 중심, 육신 중심으로 또 세상 진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쾌락을 쫓아가도록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죠? 발버둥 치고 올라가서는 어떻게 해요? 결국 무너지는 바벨탑 멸망받도록 사단은 요 전략 함정과 올무 틀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무속으로 점술로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오상숭배로 우상문화로 이렇게 빠지게 만듭니다. 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되다 보니까 되는 게 없잖아요. 한계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한계 또 우리의 한계 모두의 한계 부딪히니까 뭘 찾게 됩니까? 영적인 걸 찾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됩니까? 다른 걸 찾게 되는 거지. 틀린 걸 찾게 되고 그래서 모성진을 찾게 되고 점술가를 찾게 되고 우상을 숭배해서 결국 하나님이 더 진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진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뭐가 오죠?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운명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불신의 6가지 상태입니다. 운명에 잡히고 이제 문제가 와서야 그저 깨닫게 되죠. 자, 그러나 답이 없고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창세 처음부터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받도록 이제 언약을 붙잡은 우리는
이제 세계 문화에 하나님 완벽한 계획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이제 절대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 여정이 어떠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자꾸 못합니까? 고난을 주서라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를 주서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잃어버리는 그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보내셔서 잃어버린 창세기 3장 11장에 완전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또 생기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걸 우리 찾아서 누리고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그 393 기도입니다. 393 기도. 자, 그래서 393 기도를 제대로 우리가 누릴 때 3시대 목회자는 목회자로 오직 복음이 되어서 진짜 영적 서밋이 되고 중직자는 유일성 응답을 들여서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서 또 교회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배우고 자란 랩런트들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완전 세계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문화 서밋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시대가 열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3시대를 열 수 있는 것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자, 3시대에 열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3시대가 열리려면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된다고 그러는데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목회자는 이제 전도자의 삶을 자꾸 누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오직이 되는 오직 복. 이게 목회자는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은 모든 지구상의 모든 목회자가 오직 복음 되고, 그래서 오직 교회에서는 강단에서는 오직 복음만 선포할 수 있도록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오직 복음이 될 때에 전도자의 삶을 자꾸 누리면서 목회자가 오직 복음 될 때 하나님 목회자를 사용하시는 목회자 시대가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되는 목회자 시대가 되려면은 전도자의 삶이 복음을 놓치고는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선수면 이건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인데 강단에서 그게 선포한데 못하면 전도자의 삶이 안 되지요. 그 전도자의 삶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시작이 바로 오직 복음이란 말이에요. 강단에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선포될 때 전도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오직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복음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 얘기하고 그러면은 웃기는 목사님 나와가지고 웃기는 얘기 많이 하면 어떡합니까? 재밌겠죠, 그죠? 굉장히 재밌고 장경동 목사님 아주 웃기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얘기 들으면은 뭐 누구도 그래서 웃고 재미있지 못하면 재미있고 웃는 동안에 복음 놓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이제 그 초창기에는 많이 웃겼어요. 집회 가 보면은 웃기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이게 그 유머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별 얘기 안 하는데 아주 웃기더라고. 그래서 많이 웃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너무 재밌어서 웃다가 말씀도 안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절대 안 웃긴다. 나와서 서울 온 도입 부분은 세상 얘기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오직 말씀부터 그리스도부터 선포하고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은가 봐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를 대할 때에 너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게 하자. 다른 건 절대로 얘기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해놓으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항상 전도자의 삶에 모든 성도가 한 주 2시간 예배 드리고 그러죠. 그래도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 2시간 예배 드리잖아.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오후 예배 그냥 가는 사람보다 한 주에
한 시간밖에 예배를 못 드려요. 한 시간 그것도 어떡합니까? 일부 예배 서로만 듣고 가가지고 어떻게 한 주간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겠냐가 말. 거기다 또 다른 농담까지 했다.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설교를 하면 좀 이제 부드럽게 하고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나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다락방 초창기에 강의할 때는 좀 웃기려고 그러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저도 마음 그게 닿아서 오직 복음만 이제 오직 복음만 얘기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할 때 알아듣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알아듣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직 복음을 강단에서 오직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이 곧 전도의 삶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은 오직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를 말씀을 들으면 지금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말 나오면 힘나다는 거죠. 은혜가 되고 성도들이 복음을 들어야지 진짜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힘을 얻을 때 뭐가 되죠? 복음 두고 힘을 얻게 되면 굉장히 치유가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그 가서 메시지 들 때 조금 전략 얘기만 하고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뭐 오늘 무슨 소리지? 나오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다가 그리스도가 막 힘있게 선포되고 그리스도 이제 다 복음 아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선포할 때 목사님들 은혜가 되고 힘을 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를 사실 우리의 영적 문제 치유하는 건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영적 문제 치유 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정말 이제 오직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전가할 수 있도록 이거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이걸 해서 전 세계 복음 없어도 무너지는 교회들을 살리자. 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교사들이 참 메시지를 잘 하는데 몇 번 내가 들어봤습니다. 아주 복음 설명 잘하고 잘하는데 지금 강단 메시지를 이번 주 한 거를 다음 주에 잘 소화시키고 랩런트한테 하니까 전달도 잘 되고 또 들은 것을 얘기하니까 더 쉽고 그렇죠? 잘하는 것입니다. 전도사 때는요, 신학교 다니면 전도사 때는 신학교 가서 뭐 배웠잖아요. 히브리 하나 배우고 헬라 하나 단어 배워갖고선 은혜를 받았잖아. 그럼 그거 가서 히브리어 못하는 히브리 써가면서 꼬불꼬불한 거 헬라 써가면서 뭐 헬라어는 어떻고 히브리는 어떻고 뭐 영어는 어떻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럼 그거 아이들 알아듣겠습니까? 주일 학생들이? 절대 못 알아듣죠. 지도 모르는 걸 어떻게 학생들이 알아듣겠어요? 그게 이제 풋내기 하는 그런 일들이지. 그러나 복음을 깨달을수록 복음의 진짜 은혜를 받을수록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럴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성도들이 힘을 얻고 치유된다. 그럼 교회가 살아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중직자 시대인데 중직자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강단에서 선포되니까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오직을 찾았으면 이제 유일성 응답 속으로 들어야 되지. 유일성. 유일성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중자들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그 축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해요? 현장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직자 시대. 이게 두 번째 우리 선조의 삶으로 열려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목사님들이 아무리 강단에서 오직 복음 선포하고 오직이 됐다 할지라도 목사님들의 현장은 어디예요? 교회가 현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장을 내가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 살리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 중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통해서 현장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현장 살리는데 거기서 우리가 응답을 못 받고 자꾸 또 복음을 못 내리고 있으면은 현장을 어떻게 살리겠냐고. 그래서 중직자는 하나님 주시는 유일성에 오직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여러분 현장 직장에서 wilson 응답이 오도록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직자가 누릴 중직자의 삶, 그 전도의 삶은 뭡니까? 현장에서 wilson 축복을 누릴 때 이게 여러분의 응답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중직자들이 내가 하는 일 속에서 wilson 응답을 찾아 누릴 때 전도의 삶이 여러분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wilson 축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내 하는 일과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증거예요. 증거로 이렇게 wilson 응답이 오게 된 거죠. 여러분 하는 일들을 자꾸 못합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도록 증거 주시도록 하나님 여기서 복음이 증거되고 여기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같은 사람은 뭐 갑절의 영감을 구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로 어떻게 했죠? 밭이 복을 밭에 나가면 밭이 복을 받고 집에 들면 집에 복을 받고 이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불신자가 보게 되고 불신자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플랫폼이 된다고 말이죠. 자, 이게 우리 중직자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어떤 이제 여러분 기능에 축복하니까 기능 서밋이 되어진다고 말입니다. 별거 아닌데 우리가 별거 아니죠. 내가 하는 일, 작은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응답을 내가 받게 되면은 그게 기능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뭐 생활의 달인 이런 사람들 보면요, 다른 사람은 그 직장에 같이 뭐 한 10년, 한 20년 같이 일을 했어도 이 사람하고 달라. 뭐가 다를까요? 어느 사람 타이어를 굴리는데 이게 이제 뭐 타이어 공장 있잖아요. 타이어를 굴리는데 싹 이렇게 힘줘서 굴리면 이게 가서 착착착착 쌓이는 거예요. 제자리 들어가서 그만 빈틈 들어가서 다 이렇게 타이어가 쌓이는 거예요. 벽돌 공장에 있는 사람 보니까 벽돌이 이제 5장씩 이렇게 딱 치켜 나오잖아요. 손을 뒤에다 보지도 않고 딱 손 내밀하고 집어서 올려서 던져. 그럼 벽돌이 착착착 쌓이는 거예요. 그건 뭐라 합니까? 달인이라고 그러자는 거죠. 그걸 보면서 신기하다, 진짜. 자, 그 사람은 어떤, 그 하는 일을 즐기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빨리 해나 안 넘어가나. 오늘 일당이나 받아가게. 이래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은요, 절대 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오늘 하는 것이 수학 문제 푸는 것이 재미있고, 한 문제 풀 때 뿌듯하고, 흐뭇하고, 그죠? 내가 그래도 한 문제 풀었네. 내가 대단한 사람이네. 이러고, 즐겨야지. 이게 막, 보니까 까만 건 글씨 같고, 하얀 건 종이 같고, 도대체 내가, 그래서 막, 눈꺼풀은 내려누르고, 그럼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게? 기능성이.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들이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하는 그 일은 어쨌거나 하나님 지금 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속에서 내가 최고가 되도록, 진짜 wilson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안 되려면요, 뭔가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이제 기능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슨 시대라고요? 렘넌트 시대인데, 렘넌트들은 오직 됐어요. 그죠? wilson 찾았습니다. 재창조는 이제 뭐죠? 남은 게 재창조. 렘넌트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재창조가 돼야 돼요. 그렇죠? 내 삶이 자꾸 재창조가 돼야 돼요. 아침 9시에 일어나던 사람은 점점 해서 8시 반에 일어나고 7시에 일어나고 6시에 일어나고 좀 일찍 일어나고 자꾸만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이게 재창조라. 그렇죠? 바뀌어지는 게 재창조지.
올해는 여기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새로워지는 게, 그게 재창조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은 어릴 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서 복음치를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계속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메시지가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된다. 금요일까지 쉬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일 안 하고.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목요일까지 일하고도 어떻게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제 뭔가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 더 중요한 건 뭐냐? 금토일 뭐 할 거냐고 말이에요. 금토일. 토요일 날 쉬니까 이틀 쉬니까 어떡하면 연휴만 돼도 벌써 이번 주 연휴잖아요, 그죠? 어제부터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주일이지, 내일 또 공휴일이지. 그러니까 3일 연휴 아닙니까? 이러니까 뭐 놀러 가는데 이제 전부 다 이제 좋은 데 가려고 이제 자꾸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냐? 아이들은 복음 들을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연휴가 끼어가지고 예배 자꾸 실패한다? 그 부모들 따라다니면서 재미있긴 하겠죠, 그죠? 재미있는데 복음 못 듣고 예배 자꾸 놓치고 예배의 중요성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창조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창조 역사로 세상 문화를 바꿔야 돼요. 세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여기에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진짜 이 믿음이 들어가서 제대로 복음될 수 있도록 우리는 렘넌트들을 올바로 이렇게 도와야 됩니다. 이 부모들이 이제 믿음이 없잖아요. 고모하고 믿음이 없으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티스케이들이 못 왔다 그러는데 엄마가 이제 일하러 갔으니까 저녁에 이제 아침까지 못 들어오니까 애들 못 깨워가지고 못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9시 예배니까 거기 또 오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렘넌트들이 진짜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되면은 심각한 그런 시대가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들의 존재의 삶은 본인이 자꾸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로 성령수만 중심으로 바뀌어지도록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가 일어나야지만이 세상 문화를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이 오직 복음으로 이렇게 렘넌트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대 살리는 그런 중요한 렘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오직 복음으로 재창조된 렘넌트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렵겠죠. 전혀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본관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적당하게 믿는 거고 대부분 보세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만난다. 다락방 안 하는 그런 성도들을 만난다. 그럼요. 대부분 그럴 줄 몰라요.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 가는 거 그게 전부 신앙생활을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서 예배 드렸다. 이번 주 예배 드리고 왔다. 그게 신앙생활을 전부 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체질이 그랬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걸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오직 복음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 일어나면 그게 우리 속에 재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줄 수밖에 없죠. 세계교회가 이것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시대를 바꾸려고 목회자 시대, 중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죠?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만 붙잡고 존재의 삶 속으로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3시대가 열리려면은 뭐 시대 따로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시간도 없고 우리는 급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좀 앞보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이 돼. 나는 그때 항상 젊다고 생각했거든. 어디 가면 뭐 30살밖에 안 보입니다. 자꾸 이러니까. 굉장히 젊은 걸로 착각하고, 난 대학생으로 착각하고 살았는데, 몸이 아프고 보니까 내가 몇 살이지? 그럼 뭐 가게 사람 물어보더라고. 몇 살입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물어봐서 70 다 됐습니다. 69입니다. 그랬더니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쉬더라고. 당신 몇 살입니까? 물어봤더니 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56세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69세요? 아이고 큰 형님이네. 자, 우리는 진짜 동시대에 목회자 시대, 중자 시대, 랩런트 시대 한꺼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은혜 받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걸 본격적으로 누리라.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9가지 세팅돼서 자동적으로 기도를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393 기도 속으로 우리는 자꾸만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393 기도로 오직 복음이 되면 뭐가 되냐?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자, 영적 서밋은 어떤 사람이지요? 영적 서밋은 사람의 행동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게 뭡니까? 저 앞에 12가지죠. 그렇죠?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 문제. 절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분명히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영적 서밋이라.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다 이거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영적 서밋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자꾸 이렇게 주눅들지 말고, 저 사람 사는 거 보고, 저 사람 유치 보고, 내가 낮은 내 처지를 보면서 자꾸 주눅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주눅들지 말고. 그 사람 아무리 잘 나가도 복음을 구원받지 못했으면은 저 12가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길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답을 가진 사람이 영적 서밋이다. 자,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려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 이걸 찾아 누려야 되는 거야.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은 뭡니까? 393 기도하면서 하면 오는 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주신 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보좌와 통하고,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가 시공간 초월하지 못하지만 초월한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시공간 초월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영적 힘을 누려야지만이 오직 복음이 되고요, 영적 서밋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복음 없는 현장에 이렇게 답을 알고 가서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두 번째 시대에 393 기도로 오직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유일성 축복이 오도록. 그래서 유일성 축복을 받게 되면 기능 서밋이 되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능 서밋이 될 수 있느냐? 기능 서밋이란 여러분 산업에 하는 일 속에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기능 서밋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면은 산업에 이 축복을 받게 되면 어떡합니까? 경쟁이 필요 없죠.
경쟁하게 되면은 언젠가 내가 이번에 이겼어요, 그죠? 이번에 내가 경쟁해갖고 싸우고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진 사람이 어떻게 이를 알겠죠, 그죠? 자, 언젠가 내가 무너뜨리리라. 자, 이러고 있으면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걸 자꾸 만들게 되면은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상대편을 살려줘야지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렇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힘을 얻고 wilson 응답을 받게 되면 기능 서밋이 되고, 경쟁하지 않아도 하나님 응답 주니까, 그렇죠? 조금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응답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 서밋이 되면은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제 이런 응답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은 따라오게 되는, 영적인 서밋이 되면은 이 기능 서밋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393 기도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거요.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서 나 중심, 물중, 성공 중심 이게 벗어나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또 마음 중심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이런 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걸 체험하게 되면요, 모든 친구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아프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모든 문제 사건과 사람 인간 관계 속에서 내가 잘 안 됐던 거, 이 부분이 자꾸만 생각이 깨달아지더라고. 그때 내가 이렇게 양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참 깨달아. 그래서 생각이 자꾸 바뀌어지더라고. 사람이 이해 못했던 거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용서 못했던 거 용서를 하게 되고, 그게 뭡니까? 내 속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이제 일곱 렘넌트는 어렸지만 어떻습니까? 그게 되어진 거예요. 어려움 속에 그들이 빠지고 이제 뭐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포로 잡혀가기도 했지만은 그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직이 되고, 그러니까 요새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죠. 재창조의 축복을 조금 찾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 주신 지혜가 떠오르다는 거죠.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 그거 갔는데 무조건 우상숭배하고 재물 안 먹어, 이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다 보면 맞아 죽죠.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 줄 겁니다. 다른 친구들하고 나하고 한번 비교해서 시험을 해보십시오.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동료들보다 얼굴이 윤택했더라. 오늘 점심 예배 끝나고 점심 먹으러 올라갔는데 사모님 안경을 벗고 그래. 안경 벗고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좋아졌네. 안경 쓰고 보니까 우리 사모님 안경이 색깔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이 시커멓게 보였었는데 안경을 벗고 보니까 뽀얗고 윤기가 난다.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윤택해진단 말이에요. 건강의 축복, 지혜의 축복, 또 꿈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주시고, 대부분 옛날에는 말씀이 성경 66권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꿈으로 많이 역사했습니다. 지금도 꿈 꾸려고 그러지 말고요. 나도 꿈 해석하는 그런 지혜를 줬으면 좋겠다. 그럼 길 가다가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꿈으로 인도를 받으려면 거기서 길바닥에 누워 자야 돼.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자꾸 못합니까?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저희 여러분을 소원합니다. 내가 바뀌면 어떡합니까? 상대편이 이해하게 되고요. 이해가 되면 수용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속 터지 못합니까? 뛰어넘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재창조를 체험한 문화 서밋이 됩니다.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되야 됩니다.
자, 문화 서밋은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뭘 만들어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요. 지금 복 없는 사대는 문화, 세상 문화, 그렇죠? 전부 다 귀신 문화 아닙니까? 세상은. 이걸 여러분이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러면은 인생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오직 되면요, 나 중심, 성공 중심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중심으로 근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복음을 조금만 깨닫고 조금만 이제 이해하고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 체험되지 못합니까?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세상 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 조금 세상에 놀아본 사람 못합니까? 그 세상 별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제 은혜를 받고 체험되고 내가 변화를 일어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고요, 가치관을 바뀌어주고 이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문화 서밋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3시대가 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자, 목회자 시대가 돼서 목회자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는 말씀드렸죠. 70명 전도할 세계복음할 제자는 세워놓고 가야 되니까. 예수님도 12사도와 70인 종지자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를 70제자 그러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중심이란 말이에요. 진짜 전도하고 복음 깨닫고 전도할 제자, 70제자를 세우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자, 중직자들이 393 기도가 제대로 되고 진짜 3시대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70지역. 자, 죄 정도로 70제자지만은 중직자는 더 크게, 더 큰 응답을 받아서 70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세요. 선지자나 주의 종들보다 어떻습니까? 중직자들이 훨씬 더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그렇죠? 아닙니까? 어제 이도로 장로가 없었으면 어떻게 모세가 생겼겠습니까? 그죠? 자, 오바다 같은 사람 보세요. 엘리야는 7천 제자 세운다고 막 돌아다니기만 했지, 그죠? 사실은 700명, 750명 거짓 선자 목만 날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바다 같은 사람 보세요. 100명, 선자 100명을 이제 그 핍박의 시대, 완전 우상 시대에 굴 2개를 파놓고 굴 2개에다 이렇게 감춰놓고 이제 매일같이 식사 대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더 큰 일을 한 거지. 중자들이 제대로 은혜를 받게 되면 못합니까? 더 크게 쓰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또 이제 노아 같은 사람 전부 다 같은 중직자입니다. 그죠? 다 중직자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하면서 시대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응답을 받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가 아까 이제 점심 먹고 물어봤어요. 김혜숙자님, 홍정민 시험 본 거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합격됐답니다. 근데 이제 하려면 좀 이렇게 어디 가서 배워야 된답니다. 지금 몇 살이냐? 40 넘었지? 아니면? 40 안 됐냐? 응.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지금 40 가까우는데, 그잖아? 왔다 갔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뭘 한 가지 제대로 붙잡아. wilson, 오직을 붙잡아라. 그리스도 오직 됐으면 어떡합니까? 하는 일도 오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 갖다 저거 갖다 한갑되도록 계속 그렇게 못합니까? 진짜 뿌리를 못 내리잖아. 이제는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뭔가 한 가지를 제대로 붙잡아. 그래서 거기를 오직으로 파고들고 일성응답이 오도록 그거 가지고 재창조에서 일어나도록 이렇게 파고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70지어 살리라. 홍정민 집사가 70지어 살리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중직자, 렘넌트 다 우리는 사명자예요. 그렇죠? 우리 사명한 주셔서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렘넌트라 불렀겠습니까? 목사님도 렘넌트예요. 중직자도 렘넌트예요. 남은 자예요. 그렇죠? 렘넌트도 렘넌트예요. 올해는 남은 자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남은 자기 때문에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야. 여러분 모든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설 때까지 계속 가면서 뭐 해야 돼요? 순례의 길을 가면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가는 곳곳마다 현장을 정복하는 복음으로 정복해서 살리는 정복자가 되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렘넌트는 70나라 살려 더 크게 쓰임받으라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이 시대에 시대 살릴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의 3시대가 동시에 열려져서 목회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고 모든 중직자,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래서 70제자, 70지역, 70나라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번 주간에는 3시대 살리는 귀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진짜 언약으로 각인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걸 정말 미션으로 붙잡고 이루어질 비전으로 삼아 정말 기도하며 393 기도 속에서 최고의 3시대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